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이 등반하는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기상 현상 중에 화이트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이트 아웃.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짙은 구름이 설원 위에 내려앉으면 이 빛이 난반사를 일으켜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시각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이때 원근감이 상실이 되어 앞에가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기울어져 서 있는지 아니면 똑바로 서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방향 감각 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방향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베테랑 산악인들조차 이 화이트 아웃을 만나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공포에 질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이런 영적 화이트 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런 질문만 맴돌고 삶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때 이들에게 과거의 다윗 왕조의 그 부흥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고 어떻게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를 상기시키고자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써서 백성들에게 읽혔다라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은 여러분 말씀과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우상을 타파했던 왕이었고 무엇보다 뇌인을 파송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기도의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압, 암몬, 그리고 다른 이 연합군들이 몰려왔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또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군대보다 제일 먼저 찬양대를 앞세워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던 이 기적의 현장을 바라봤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잘했던 왕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었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고 함께 전쟁에 나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이후 예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호사밧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화이트아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자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이 너무 많아서 유다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리더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호사밧의 입을 빌려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12절에서 능력이 없고 라는 말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없다. 또 알지 못하옵고 라는 말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전혀 없다. 없다. 그런 강조를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 앞에 선 인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 아닐까요? 의사로부터 예기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평생 피땀 흘려 읽어온 사업장이 한순간에 휘청거릴 때, 혹은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기도밖에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믿으라.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패배했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항복의 선언이며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완전히 바닥남을 인정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대했던 점은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강심장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안고 방에 틀어박혀 그냥 거기에서 있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기도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저에게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감정적으로 떼를 쓰지 않았어요. 본문 12절에 고백이 나오기 전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아주 독특한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뭐라고 지금 기도했냐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전히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어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다.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말씀으로 하는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배출구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약속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화이트아웃 상태에 놓여있던 여호사밧은 자신의 모든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약속 위에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불안하셨나요?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상황만 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들어야 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데, 자, 15절 말씀을,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선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힘든 전쟁이 무엇입니까? 돈과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건강과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의 전쟁입니까? 다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삼키려는 죄와 사망과의 전쟁입니다. 이 거대한 대적 앞에 모든 인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화이트아웃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죄와 싸우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 승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권면을, 이 성경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다면 우리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군인이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사수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는 그러한 치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과 동일한 말을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는데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거룩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진흙탕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져 있는 군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고 목도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당신의 승리를 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려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제일 앞에 세워 놓습니다.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며 그 적군 앞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캄캄한 화이트아웃일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거룩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으로 돌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아둥바둥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능력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